전초에도 우리 목사님 됐었는데요. 그렇게 공동의회를 하면서 오후 찬양 예배에도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됐습니다. 늘 푸른 교회 김범희 목사님 나오셔서 온전한 기쁨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또 만났네 또 만나서 시작.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또 만난 게 아니고 우리 박교환 장로님하고는 제가 한 집에 삽니다. 방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집에 한 건물 안에 살거든요. 그래도 교회 와야 만나기가 쉬워요, 장로님. 네. 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는 않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이 박해를 당하면서 막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살자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아프리카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12지파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격려하고자 써버린 편지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쓰여지고 그때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거죠. 물론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을 정리해서 써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평화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이 뭡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의 조건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시험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두 가지 시험 정도라도 견딜만 하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 되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일도 겹쳐서 일어나고 또 좋은 일도 겹쳐서 일어나는 게 우리 사는 삶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시험도 이 겹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여러 가지로 겹쳐서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시험이 오늘 있었는가 하면 또 없어지고 내일 또 일어나고 또 모레 일어나서 이렇게 또 길게 느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험이 겹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험이 계속되고 겹쳐 일어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편안한 시대 오늘 광복절 지나고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처럼 편안하게 산 세대가 없어요. 우리처럼 전쟁을 겪지 않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만 6.25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세계 안에 우리가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유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시대를 주셨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보면 자잘한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사랑 안에서 어떻게 보듬고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시험과 관련해서 이 어려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시험이 있다. 시험이 겹쳐진다. 너무 견디기 어렵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다.
거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강요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너 그냥 다 기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설득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흩어져 있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물며 그들에게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라고 하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의 시험을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바로 그 시험으로 인한 연단이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광복절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것 아닙니까? 일제의 이 36년, 35년 이 기간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경험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곧이어 6.25 전쟁이 터져서 그냥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우리를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제를 경험하지 않고 6.25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강한 정신력과 그 교육열과 오늘의 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동력을 갖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직면하고 있는 이 심각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전적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상식적으로는 고난은 피해가야 되는 거죠. 시험은 막아야 되고 시험은 피해가야 되는 거죠. 그냥 세상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직면해야 됩니다. 시험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험이 오는데 그것도 피해가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흩어져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화분 이름이 뭡니까? 아마 이쪽으로 다 아실 거예요. 몬스테라. 전 여기 와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회화교회 시찰회나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와, 내일 보니까 감동이 안 되죠? 이 가격으로도 굉장히 나갈걸요? 아마 수십만 원 하지 싶어요. 수십만 원 하는 건데, 와, 이렇게 큰, 그래서 저도 감동이 돼서 요만한 몬스테라 화분을 교회에다가 좀 사놨습니다. 올해 초에 사놨는데요. 그게 와가지고 잎을 2개나 피웠어요. 조그만 화분에 이제 아주 작은 건데, 이걸 비하면 아주 볼품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몬스테라를 보고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몬스테라의 특징은 찐잎이에요. 찢어진 잎. 찢어진 잎이 이 몬스테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찢어진 잎은요, 잎이 크기 때문에 바람이 막 불어올 때 그 온 잎으로 바람을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견디기 위해서 자기 잎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와도 사이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이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면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바람이 슉 오면 시험이 슉 오면 같이 막 넘어져요. 이거 혼자 넘어지지 않고요. 나 이래서 같이 넘어져요. 이 분위기로 넘어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 찐잎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이 큰 잎이 막 비가 오면 잎이 자기 그 체중에 의해서 이걸 잘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비가 와도 찢어진 잎으로 흘러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흘려보내고 잎의 무게를 줄이면서 이 몬스테라는 크게 성장하는 거죠. 이 몬스테라가 이제 저희 푸른교회는 이제 24년 된 교회입니다. 태화교회는 역사가 꽤 되는 교회죠. 가령 저희 교회는 제가 얼마 전에 사는 조그만 몬스테라 화분인데 여기 이렇게 큰 화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몬스테라를 보시면서 예배당 안에 이 몬스테라를 가지고 계시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이 온다, 겹쳐온다, 끝났는데 또 온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찐입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찢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찐입은 상처가 아니에요. 누가 했든 맞아서 찢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찐입은 성숙의 표상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많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 중심에서 봉사하면요, 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지고 있는 이 찐잎의 찢어진 모습입니다. 이 찢어짐은 상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성숙의 흔적입니다. 몬스테라가 잎이 찢어지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성숙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몬스테라 잎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갈라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에서 강한 바람을 견디고 또 빛을 아래까지 통과시키거든요. 찢어진 잎 사이사이를 통해서 햇빛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큰 잎, 밑에 있는 잎도 다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찢어서 이렇게 한 그루의 훌륭한 나무를 가지는 것은 바로 성숙의 흔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된 교회는 큰 나무예요. 바로 그런 성숙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잎이 크지 않은 우리 들의 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은 잎이 작지 않습니까? 큰 잎을 가지기 위해서는 찐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 몬스테라 잎이 찢어지지 않은 조그만 온전한 잎, 또 조금 큰 잎, 또 조금 갈라진 잎, 많이 갈라진 잎까지 8개 그림이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태화교회는 영상 장비가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신 것도 좀 아쉬운데요. 여러분 이 찐잎이요, 어릴 때는 찐잎이 없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그 화분에 처음 심어서 나오는 그 어린 잎에는 찐잎이 없어요. 근데 큰 잎으로 나올수록 확실한 찐잎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봤어요. 제가 샀던 화분은 잎이 한 6개 정도 됐어요. 가져와서 며칠 물을 줬더니 잎이 하나가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찐잎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찐잎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찐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잎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찐잎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또 내가 교회 중심에서 깊이 봉사하면 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요, 훌륭한 찐잎이에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모든 흔적들을 내 몸에 가지고 성숙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몬스테라 잎은 매끈합니다. 작고 매끈합니다. 그렇지만 자라면서 이제 찢어진 잎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상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건강하고 더 성숙한 모습이 바로 몬스테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신앙은, 이제 처음 시작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죠. 하나님 나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막 그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죠.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연수가 되고
성숙해 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생리예요. 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이거 어려운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 보면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결과예요. 하나님의 온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잡초처럼 세상에 내어놓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몬스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찐잎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는 눈물의 흔적이 남습니다. 기도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사랑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그 흔적이 오히려 성숙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뭡니까? 십자가로 가는 삶 아니었습니까? 찐잎 중에 찐잎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 찐잎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햇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그 찐잎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록해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진짜 찐잎 중에 찐잎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화교회가 100년 가까운 교회로 보기까지 찐잎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보다 앞선 또 지금도 앞서서 수고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찢어짐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찢어지지 않으면 강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몬스테라는 바람을 견디기 위해 찢어집니다. 갈라진 틈으로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큰 입이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는 내 은혜가 네게 속하도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찐잎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만드십니다. 그 만드시기까지는 때우기를 찐잎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시편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 의지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장로님도 의지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찐잎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이끌어줘야 돼 모든 이 안에 함께하는 공동체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십니다. 나만 일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족하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찐잎을 더 아름답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에서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찐잎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더 깊이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찢어진 잎이 사실은 더 아름답습니다. 몬스테라에 찢어진 잎이 없다면 이 가치가 뚝 떨어질 거예요. 성도의 가치는 찐잎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찐잎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찢어진 그 잎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되는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찢어진 것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간 자리일 수 있습니다. 틈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빛을 더 멀리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람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을 견디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 잎은 매끈하지만 큰 잎은 찢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도 자랄수록 은혜의 흔적이 더욱 깊어집니다. 몬스테라는 찢어져서 남는 식물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처음부터 찢어지도록 설계된 식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사람도 먼저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책입니다. 저자는 완벽하고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타인의 상처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손이 찢어졌다고 해서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더 깊이 보듬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처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태화교회가 참 은혜 있는 교회다. 저는 아직 병원에 입원을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더 위험한 거죠. 병원도 가보고 또 아파도 봐야 자신을 조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약한 분들, 병원 입원한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상처를 입으신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잘 치유하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찐잎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해 주십니다. 의사가 도울 뿐이죠. 저 어릴 때 저도 이 손가락이 리어카를 어릴 때 이제 시골 완전히 건너길에서 리어카 두 대를 이렇게 허리를 대고 이렇게 끄는 체대라고 하는데 그걸 두 개를 겹쳐가지고 거기 이제 막 양쪽으로 타고 놀았어요. 언덕을 내려오다가 리어카를 겹친 것이 이렇게 밀리면서 제 손가락이 여기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커먼 피덩어리가 막 떨어지면서 근데 우리 목사님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지만 저는 그냥 나았어요. 그냥 손톱이 빠지고 새로 났어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낫게 하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육신의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공동체의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이 우리를 키우지 않으십니다. 이 찐잎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상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키워 가십니다. 우리 태화교회가 오늘 이 몬스테라 화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참 아름다운 찐잎이 되어서 희생하고 또 섬기고 그 상처가 있어도 이것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이 찐잎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해 가시는 은혜다 하고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왜 그러지? 저분이 왜 그러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여러분 그런 원망이 우리를 키워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더 다듬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처로 남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한 그 기쁨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혼인 뭐죠? 혼인 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요 젊은이들이 혼인 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들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면 평생을 약속하고 그렇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원리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태화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 참 기쁘게 여기고 저도 감사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찜질이 되어서 이 태화교회가 이름처럼 크고 큰 꽃을 피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 더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